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27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의 머리, 이제 머리는 7개의 사탄이 미혹을 해서 주관하는 권세와 권력과 세력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7개의 6천년간 사탄이 주관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어당기게 했던 제국주의 정부, 권세와 권력을 잡았던 정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하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제국주의 정부 EU 정부가 이제 그런 뜻이죠.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 우리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더라. 그거는 이제 후 3년 반 짐승 정부를 우상화시켜 철권 통치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EU 정부는 미국 편에도 서지 않고 사회주의 편에도 서지 않고 평화의 사절단과 대사로서 중재하는 역할만 맡고 이 땅의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원래 이제 미국의 편에 섰지 않습니까? 전초전 3년 동안. 그래서 7년 대환란 7년 동안 우리가 미국의 편에도 서지 않고 어느 나라의 편에도 서지 않고 사회적인 평화만 이렇게 중재하고 도모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푸틴이나 시진핑이가 핵을 어차피 쏘게 되는 거 미국과 민주주의 나라에도 쏘지만 유럽이라고 봐줄 리가 없죠. 어차피 핵을 쏘게 된 거. 그래서 유럽의 전역에 10방 20방을 핵을 쏘아서 쓸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의 계략 가운데 그 EU에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프랑스하고 또 몇몇 국가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쏘지 못하도록 해룡이가 그거를 막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핵이 10방 20방이 떨어지고 거기 길이나 뭐 땅이 뒤집어 엎어지고 그러니까 희뿌연 그런 먼지와 연기가 내내 거의 몇 달 동안을 EU를 뒤덮고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하는 것은 그렇게 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EU의 그 땅이라면 여기 마귀장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여기에 많은 나라들이 EU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전체 땅에 20몇 개의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마귀장들을 다 보내가지고 군데 보호막을 치듯이 이렇게 이제 시골이나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은 좀 파괴되게 내버려 두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도시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그런 곳에는 EU의 용들이 마귀장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마치 마징가 제트 김 박사가 있는 기지에 보호막을 쳐서 괴수 군단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광선이나 미사일을 쏴도 피해가 없게 하는 것처럼 마귀들이 이렇게 전부 다 보호막을 치면서 EU를 지켰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인프라가 산업이 설비 그런 게 구축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심지 같은 데를. 그러니까 핵이 터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EU 전역에 이렇게 핵이 이제 쏘아져서 핵이 막 터지니까 주요 핵심 시설이 아닌 마귀장들이 붙들 수없이 많은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마귀장들이 파송이 되어서 EU의 각 나라 28개입니까? 29개입니까? 그 나라의 주요 핵심 시설과 도시의 어떤 산업 시설과 뭐 전기 시설, 그 다음에 문명 시설.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보호막을 치듯이 보호를 해놨을 것 같아요. 핵이 떨어지는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핵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폭발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때요? 마귀장 수천 명 수만 명의 마귀장들이 보호막을 치듯이 감싸고 있는 그 28개 29개 나라의 핵심 시설은 뭐 먼지 터레기 하나 상하지 않고 나머지 이제 그 길이나 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이나 그런 게 이제 뒤집어지고 요거는 다 이렇게 보호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마귀장들이 수천 명 수만 명 파송이 돼가지고 해룡이의 지시에 따라서 EU의 각 28개 29개 그 나라의 주요 핵심 시설과 기반 시설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도시들 그런 도시들은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다 보호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이제 땅하고 도로하고 이제 길하고 그런 것만 좀 이제 무너지고 핵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완전히 EU 전체를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가 그 9.11입니까? 테러가 일어났을 때 며칠간을 뿌옇게 그 전 지역을 먼지가 뿌옇게 다 덮여 있었죠. 그런데 EU 전역에 이렇게 핵을 열방순방 쏘아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제 보복을 한다고 뭐 이란 뭐 그런 나라들이 핵이 있지 않습니까? 암몽리에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미국의 편에 수십 년을 서 있던 EU를. 그래서 모든 먼지하고 그런 게 다 날려가지고 EU가 거의 끝장이 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이렇게 동글뱅이를 치듯이 마징가 제트의 김 박사의 기지에 보호막을 치듯이 다 막고 보호했지만 마귀장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보내가지고 보호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EU는 끝장났다. 핵을 열방 20방 얻어맞았으니까 저 나라 EU 전체는 이제 절단났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매스컴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기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핵이 열방 20방 쏘아지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 취재를 하는 거죠. 먼지와 그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서 했을 때 그 인이
뜯어질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넷째 천사가 불었죠. 8장 12절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비침이 없게 되었다. 예, 그리고 6장에서도 그 인을 뗄 때에도 거의 그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대기가 그렇게 뿌옇게 다 변해서 덮여져 버리니까 방사능으로 이제 완전히 덮였잖아요. 그러면 마귀장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파송되면 방사능 하나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짱하게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냥 나머지 이렇게 먼지 날리는 대기에만 있는 거지. 대기에만 있는 거지. 방사능도 용이 싹 다 치워. 그러니까 먼지만 남기고 방사능이 이제 피폭이 되고 나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게 방사능의 낙진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죽어요. 근데 용이 이제 이 해룡이가 이 이유라는 나라를 마지막 때 써먹기 위해서 가호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래서 방사능을 다니면서 이 순간순간 핵이 떨어질 때마다 먼지 같은 거는 좀 날리게 내버려 둬도 그걸로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방사능은 핵의 낙지는 다 지워줬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보면서.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게 핵심 시설이나 기반 시설, 군인들, 주요 그런 그 군사적인 그런 세력, 군사시설, 산업시설, 재반시설 같은 것들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다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머리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유의 지도자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머리가 7개인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머리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유의 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유 자체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해석을 하실 때 그 이유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사리에 맞습니까? 예, 사리에 맞아요. 그 이 머리 하나가 이유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괴리가 심한 그런 해석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나왔으면 그 7개의 제국주의, 전 세계 6천년간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거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면 그 제국주의가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로 패망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아니, 저는 그게 당연한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괴리가 심한 해석이다. 제가 볼 때는 괴리가 너무 심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머리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제국주의 이유가 전쟁에 여기 보면 13장 칼에 상하였다가 13장 14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이죠. 그러면 칼에 망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뭡니까? 이유 정부를 의미하는 거죠. 이유 정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극히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머리 하나라는 것의 뜻은 EU의 그 사무총장이나 교황이나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경우도 없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EU 자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다니엘서에 굳게 정하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정하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 전쟁에 의해서 거의 끝장날 뻔했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았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의 의미가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목사는 아닌데 예, 목사님들이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전도사가 이렇게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들이 해석하시는 그게 교수님들이 뭐 총회장님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그게 타당하지 않은데 그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그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들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머리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EU 자체를 말하는 제국주의 정부 자체를 말하는 거죠. 머리가 7개면. 그래서 그 머리가 7개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7명입니까? 그 머리가 그러면은 그 각 제국주의 정부에 있는 네로 황제, 뭐 아수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예, 계시록 17장에도 여러분에게 예, 알려드렸는데요. 계시록 17장 9절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그래서 그 7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7산이다. 우뚝 솟은 산이다. 온 세계 지구 위에 가장 그런 그 높이 솟은 제국주의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메데파사 예 그런 나라들 애굽 예 그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또 7왕이라 예, 그 당연히 거기에는 다스리는 그 왕이 있겠죠. 다스리는 왕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왕을 이제 조종해 가지고 그런 세력과 권세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장악해서 영혼을 팔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이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면 그 한 왕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7머리가 그 왕이라고 하면 바벨론이면 바벨론, 로마면 로마, 헬라면 헬라 그 제국의 전체적인 대표했던 왕들을 다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지. 그 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머리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제국주의 정부 자체의 큰 산과 같이 세계에 세워진 그 제국주의 자체의 나라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 계시록 13장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3장 14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전쟁 세계 제3차 대전에 평화의 사절단과 대사가 되고 미국의 편에도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은 서지 않겠으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편에도 서서 전쟁의 총뿌리와 칼을 겨누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평화의 사절단으로 전쟁을 중재하고 방지하는 그런 역할에만 앞장서서 헌신하고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이유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에서 거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용이 이렇게 다 천사 마귀장들을 보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보냈을 거예요. 아예 그냥 마귀장들을 포진을 둘러놨을 거예요. 각 나라들에. 그러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핵이 아니라 뭐 인간의 그 어떤 무기라도 지구를 그냥 없애버려도 그 지킬 수가 있죠. 지구 그 자체 그 쪼갠다고 해도 그 마귀들이 하나님이나 이 마귀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키면 그 대기나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얼마든지 영향이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핵을 10방 20방 얻어맞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나라가 완전히 이유가 핵폭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먼지가 막 시꺼멓게 몇 달 동안을 덮여 있었으니까 덮여 있었으니까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용이 이 그 사무총장이나 각 나라의 대통령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깨구리 같은 영을 보내서 전달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보내가지고 전달을 해가지고 너희는 전쟁에 나가면 괜히 죽으니까 다 망한 것처럼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럼 너희 그 양식 식량 그동안 전쟁 일어난다고 예비해놓고 꽁쳐놓은 거 있지. 그걸로 몇 년만 한 1년 2년 2, 3년만 버티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계의 강자로 세워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은 듯이 하고 있었지만 안에 핵심적인 그런 기반 시설이나 군사들 그리고 전쟁 시설들 무기들 그런 거는 시퍼렇게 다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까지. 아멘. 아멘. 그래서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다? 그 3년 때 이유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하면 자기가 용에게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아이고 우리 용이 우리가 나라 전 세계를 위해서 핵이 있는데도 쏘지 않고 응사하지 않고 헌신했더니 용이 우리를 구해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꼬셔서 따르게 하는 거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제 핵의 방사능도 이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대기까지 싹 다 이제 3년 그쯤에 이제 이유가 세계에 이제 이렇게 다시 대두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이제 드러날 때에는 방사능을 전부 다 지워버리면 물론이요. 대기에 있는 먼지까지도 깨끗하게 아예 그냥 청청한 숲속에 살아가는 그런 마을처럼 EU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 거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심리적인 그런 거를 말하는 거지. 실제 죽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여긴 거지. 실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죠. 성경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보기에 죽게 된 것 같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14절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교황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칼에 상하기는 상했는데 어떻게? 그 상처만 좀 나고 길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운집해 있지 않은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부서져서 땅만 좀 파였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상처를 입기는 입었는데 땅만 좀 파였을 뿐이다. 칼에 상하였기는 상하였는데 핵심 시설이나 그런 거는 마귀장들이 다 해룡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운집에 둘러 다 막고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칼에 상하여서 다 죽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실제로는 이렇게 해룡이가 마귀장들을 보내가지고 다 주민들과 국민들과 나라들을 핵심 시설들은 다 지키고 보호했던 그런 이유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하는 걸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만큼 죽을 만큼 상처를 입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심리적으로 핵을 10방 20방 얻어맞아 가지고 수개월 이상 검은 핵의 낙진과 대기의 그 파인 연기로 꺼멓게 뒤덮여 있던 이유가 사람들이 다 멸망했을 것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을 것이다 하고서 여기고 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실제 그 나라가 이제 3년째가 7년 대할란 3년째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다 드러나고 그 나라의 실상이 온 세상에 공개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생존하고 살아남았고 쌩쌩하게 나라가 보존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 땅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의 그 이란이나 뭐 사우디 뭐 그런 그 아랍계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와 거의 한편이 돼 있죠. 종교가 이제 이슬람교는 사탄이 거짓말로 꾸며서 만든 종교기 때문에 그 사탄이 세운 사회주의와 하나가 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 아니면 민주주의에 소속이 돼가지고 핵으로 서로 응사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핵의 낙진에 의해서 주민들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군인들하고 이제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왕래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핵의 낙진이 깔려 있으면 그게 몇 년 가지고 지워집니까? 그대로 낙진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몇 년 이상. 하물며 수십 방 수백 방 핵이 서로 응사를 했는데 지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서 싸웠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수십억 이상 다 죽고 핵의 낙진에 의해서 건물들이 거진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된 이런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와, 저 이유는 우리보다 핵을 더 많이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쌩쌩할 수가 있냐? 와, 진짜 이유죄는 뭐가 있는가 보다. 온 땅이 모든 그런 전쟁에 의해서 주민들과 군인들이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 사회주의도 그렇고 다 거의 아작작살이 나 있죠. 군인들도 다 죽고 주민들도 다 죽고 정치인들도 다 죽고 그래서 그 황폐한 그 모든 땅이 볼 때 EU가 제일 먼저 망했을 것 같은데 EU가 제일 쌩쌩하게 보존돼 가지고 군인들도 다 보존되고 군사시설도 다 보존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대두가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상하지. 살아남아 있는 나라가 EU밖에 없네. 와, EU가 진짜 우리 지구를 위해서 그 다 해룡이가 시켜서 하는 거고 악한 계략 가운데서
순한 척 착한 척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그 사탄의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이유가 그렇게 진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자기 나라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러시아도 다 망해 먹다 보니까, 예, 와, 이유가 진짜 온 세계를 위해서 핵이 있음에도 핵을 쏘지 않고 그렇게 핵을 맞으면서도 헌신해서 나라의 정말 지구의 평화와 화평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유를 저렇게 도와주어서 용신을 보내서 살려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는. 그 안에 군사시설이나 산업재반시설이나 공장의 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거진 핵심 시력들이 도시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지역은 마기장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 보호를 해버리니까, 그러고서 이제 방사능을 걷어버리고 세상에 공개가 되니까 전부 다 쌩쌩하게 건강하게 잘만 살아남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와, 이유가 진정으로 참된 이 지구의 리더가 맞았긴 맞았나 보다. 진정한 헌신자, 진정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호를 내려서 용신을 보내서 지켜 보호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거는. 그래서 어때요? 아, 이제 이유가 마땅히 우리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다 패망해서 말아먹었는데 나라가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었지.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절대 강자의 나라들이, 이유가 이제 그러면 진정한 이 땅의 리더가 됨이 마땅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납득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짐승을 따랐다는 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한 이유니까 어떤 이유의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용의 계략하에, 마귀 사탄의 계략하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다. 예,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은혜롭게 잘 설명이 되게 해주신 것 같네요. 감사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 마귀가 온 땅이 이상히 여기 짐승을 따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어제 우리가 짐승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표본과 같이 생기고 곰발바닥 같이 생기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똑같았고 용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다 위임받아 사용했다 해서 알았듯이,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서 악한 용의 그런 음모와 술수를 사용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는 마땅히 마지막 지구를 위해 희생하는 마지막 세대의 그런 리더요 주자다, 그렇게 여기게 만든 겁니까? 진짜 그런 포악성과 극도로 사람을 짓밟고 물어뜯어 가난하고 약한 자를 피 빨아서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제국주의 정부보다 몇 배나 더 지독한 그런 나라요 정부였습니까? 그 실상은 이때까지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로마, 애굽, 메데파사, 헬라 이런 나라들보다 몇 배나 더 지독하게 극심하게 곰발까지 가지고 있으니, 사자의 입에다가 곰발까지 가지고 있고 표범처럼 온순한 척, 맹수가 아닌 척 가장을 하고 있으니 두세 배나 더 극악무도하고 못한 제국주의 정부였다 이 말입니다. 실상은.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용의 그런 계략과 술수와 미혹에 넘어가니까 이 당연히 지극히 당연하게 이제 우리는 이유를 따르고 이유의 그런 어떤 인도를 받아서 이 지구의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아버지께 사실을 여쭈어 보면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뿌려 주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진짜 정직하게 딱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진실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헤매다가 괜히 엄한 사람하고 싸우고 주요 범인은 따로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탐정사무소 그 명탐정 콜롬보의 그런 그 우리가 재밌는 미드 드라마가 있었죠. 명탐정 콜롬보입니까? 콜롬보가 뭐 이런 식으로 성대모사하는, 여러분 콜롬보 잘 안 되네. 이승만이 나오네. 예, 그 하여튼 형사 콜롬보가 그 재밌었던 그 우리 어릴 때 명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탐정이 그 사건을 조사를 할 때 그 진범은 A다. 진범은 A. 그런데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괜히 지나가는 B에다가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C, D 해가지고 A는 자기가 유출을 내내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과 쉐리 싸우고 니 왜 그러냐고 지랄 개병을 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고 이 A로 인해서 나를 비웃게 만드는 겁니까? A가 얼마나 나를 비웃고 달콤하게 웃고 있겠어요? 이게 마귀의 계계다. 마귀의 계계. 그 마귀의 계계가 순수 인간이든지 구미호 성도님들이든지 간에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마귀의 계계는. 그래 자기는 항상 뒤에 딱 숨고 그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싸우게 만들면서 뒤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고 있어요. 까르르 까르르 웃고 있죠. 그 얼마나 이 괘씸한 놈입니까 이거? 이거의 실체를 파악해 가지고 예수 피로 대가리를 쪼개야만 그 비로소 모든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묶임이 풀어지고 사실이 드러나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모든 이 사건이 현실의 사건이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에게 묶여서 여러분 그 범인은 A인데 범인이 H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범인이 H다. 여러분이 이 범인이 왜 H라고 생각을 합니까? 마귀가 부르는 이 계계의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서는 이거를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강제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면 내가 지금 H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게 이상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정답이 A인 거를 알고 딱 보면 내가 왜 H를 정답이라고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H라고 생각을 했을까?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네. 이거를 H를 오히려 믿고서 당연하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이거를 믿고 따라가던 그 삶을 기도하면 오히려 나는 참 이상한 도라이 새끼구나. 이상한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이제 그거를 오히려 느낄 수 있고 그게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B, C, D, E, Z까지 사람을 이용해서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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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사람을 장난감을 삼는 대가리를 쪼갤 수 있는 정답의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죄송합니다. 정답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을 한다. 그 실마리가 어디다? 기도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 대단하게 뭐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어떤 고통과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왜 고통과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현실의 정답이 안 보이고 헤쳐나가야 될 길이 없고 전부 다 사방에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 그 소망이 이제 이렇게 좀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 이스마엘과 그 쫓겨났던 여자, 이스마엘의 엄마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한데요. 그래서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가죽 부대를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 엄마를 애굽 하갈이었습니까? 자, 기억이 안 나는데 하갈이죠? 맞습니까? 그 제가 하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 맞습니까? 그래서 그 쫓겨났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 일단 기억이 안 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틀렸으면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이 쫓겨났을 때 살 한바탕쯤 되는 곳에 떨어져서 울면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쫓겨났는데 굶어 죽게 생겼네. 누가 나를 맞아서 영접해서 일자리를 주고 살려줄까? 여기는 전부 다 이방인들밖에 없는데. 그래,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천사의 음성입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들으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눈을 딱 밝혀주니까 어때요? 그 옆에 흐르는 시냇물이 보여서 그 물을 가족부대에 채워서 마시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안 열렸던 이유가 뭡니까? 이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불화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환란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는 H를 여러분이 그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A를 딱 찾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했다. 그 원인만 100% 여러분이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된다면 그 고통은 그렇게 견디지 못할 그런 고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면서 짓밟히고 병 걸리고 아프고 상하고 찢기는 것이, 그것이 정말 절망이고 고통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고통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아픔이 죄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그 여러분들이 H를 믿고 있기 때문에 A가 이제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환란을 주는 거라는 게 정답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잡지 못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큰 고통 속에
심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고통이 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한번 눈 감아 줄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H를 믿게 만들어 하나님이 허락한다. 하나님이 한번 해도 된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거는 눈 감아 주신다고 한다.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믿게 해놨지만 실제 A 사실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그거 다시는 하지 마라. 그건 절대 안 된다. 네 그거 하면은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때요? 눈이 씌이고 마귀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 가지고 이거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면 니는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 일을 계속 자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쳐 왔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 환난과 질병과 근심, 걱정, 고통으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의 이유다. 환난과 고통의 이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유만 정확하게 A를 진단해낼 수 있으면 그 조금만 죄를 버리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화가 누그러지죠. 그러면 화가 누그러지는데도 부모가 내려칩니까? 그러면 그 질병이나 근심 걱정과 환난이 덜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내가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H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한 번에 반전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누구나 이런 마귀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관계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수 피를 마시고 뿌리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예수 피가 뿌려집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골방에서 딱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하고 앉으면 아버지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물어보면 돼요. 죄를 회개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좀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참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원인을 좀 알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H라는 이 답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는 A라는 답변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질병에 걸렸으면 그 질병을 올바로 의사에게 진단받고 암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그 엄청난 치료가 필요하고 고통이 더해지지만 그 치료에 들어가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데 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자기가 죄에 노출이 많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처럼 더러운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환난과 그런 어떤 불화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기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방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친 일이다. 이제 그거를 대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너무나 상심이 되고 걱정,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이미 절망이 되어 있어. 여러분은 내가 내 스스로의 이 마음을 열어서 오픈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근심 걱정과 염려를 당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사실을 확인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걱정스럽고 상심과 좌절을 여러분이 느끼는 거야. 스스로가 내가 그 내 속마음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확인해 본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게 정답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마귀가 미혹해서 속에 넣어주는 H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쪽 방향의 삶만을 선택하고 내 삶에 지금 고통에 당하는 원인이 되는 진정한 A를 대면하기를 스스로가 거부하고 꺼려하는 선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딱딱 진단해가지고 A만 딱 알아버리면 네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내려쳤다. 그런 진단이 나버리면 그거 조금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버리면 현실의 병이 고쳐지고 질병과 환난과 가족 간에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 간에 그런 불화가 해결이 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조금 여러분이 마음을 접고 이거를 죄를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진지하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남은 4년이 행복하다 이 말이죠. 행복하다. 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전쟁 3차 대전이 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십몇 년 전에 아버지가 감을 잡게 하시는 걸 통해서 보면 내년 아니면 내년이 2024년이죠. 2024년 아니면 2025년에 3차 대전이 발발이 되게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초전 3년이 있습니다. 전초전 2, 3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3년일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2024년 아니면 2025년에 십몇 년 전에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4시, 5시까지 아버지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했을 때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그때는 제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3차 대전의 전초전이 한 2, 3년 있는 것 같더라고. 계시록 6장이. 그래서 마음에 그게 감이 잡혀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십몇 년 전에 아버지가 새벽에 무릎 꿇고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했을 때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제가 10년 뒤에 네가 그 교회를 맡게 되고 그러면 2, 3년만 목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13년 전에 알려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그때는 1년 정도 텀을 두시고 네가 12년에서 13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 여쭤봤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으로부터 15, 6, 7년 전에 아버지께서 서울에 있을 때 풀어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때 신종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 때 전 세계에서 그 하루에 발생자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나올 때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제 그 제가 십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각이 잡힌 걸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계시록 6장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흰말과 붉은 말에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일어나서 검은색 말과 청황색 말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데,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 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전쟁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감을 잡은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전쟁이 전초전 2, 3년이라고 이제 그 잡히는 것 같았는데, 십몇 년 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 저도 모르게 2, 3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물어보고 난 뒤로. 그냥 그렇게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왠지 이상하게 3년일 것 같아. 내년일 것 같아. 전초전이 2년이 아니라 3년일 것 같고 내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 왠지 이상하게. 그 여쭤보고 난 뒤로는 그렇게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말을 하고 있죠.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또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H만 믿고 하나님의 질병과 징계와 환난과 불화와 고통만 당하다가 한 번도 A를 대면해서 해결해서 수술만 한번 받으면 되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행복하게 한 번도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1단계, 구원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전쟁에 죽어서 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거를 대면하고 수술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서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 수술하기 무섭다. A를 대면하기 무서워. 그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부끄러운 1단계의 돼지 지엄 열매나 먹다가 살찐 송아지 하나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받기도 어렵다가 전쟁이 일어나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주님이?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돌아오셔가지고 이거 진단하고 그 죄 좀 버리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그 지옥 가는 건데, 진정한 만족도 없는 신기루에 중독되고 목줄에 치여가고 있는 건데,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약을 맞는다고 해도 만족은 없고요. 보지 벌리고 족받고 집단 강간, 집단 세스를 한다고 해도 만족은 없어요. 순간적으로 한번 싸고 마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런 중독의 목에 채여가지고 평생에 질질 끌려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지 만족이 없어요. 참 여러분 정답을 찾고 발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때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했던 살찐 송아지 소원을 이루어 주어서 남은 4년 전쟁에도 지킴받고 보호받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다 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진단만 받으면 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 대면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상심과 절망이 되어서 쓰러질까봐 H를 일부러 붙잡고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어. 그 망상과 허상을 믿고 있는 거지. 실상을 대접하고 딱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환난과 고통이 해결되고 불화해서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전쟁에도 죽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 대 마음에서 가족으로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마귀가 죄의 목줄을 채워서 영혼의 피를 빼고 잡아먹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는 나를 죽이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해양대학교 3학년 때 한바다호의 실습선을 탔는데 밖에 이제 원양 선박에 실습을 하러 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동안을 그 외국에 나가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 수업에 하나도 참여 안 해도 돼요. 이제 그 학교 안에 있는 실습선을 타는 사람은 수업을 다 참석해야 되고 방학 때는 좀 한두 달 놀지만 항상 빡시게 조별과 해야 되고 구보해야 되고 ROTC 뭐 조별과 하러 가야 되고 그런데 그 외양선에 3학년 때 이제 항해를 신청을 하면 외양선 실습을 신청을 하면 그 이제 그 3항사, 2항사, 1항사 선장이 우리 학교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배를 타고서 이제 실무를 배우면서 1년 동안을 외양선을 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무슨 외양 실습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나갔던 우리 동기들도 들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이제 배를 타게 될 때 많은 졸업을 하고 바로 배 타거든요. ROTC들은 군대로 가지만 ROTC가 아닌 그 동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배 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려다가 또 까자먹었네. 그때 이제 3학년 제가 우리 그 학교 안에 있는 한바다호 실습선을 탔는데 1년 동안 제가 이제 교회를 가자고 우리 동기들하고 뭐 저는 항해과고 뭐 기관과 운항과 뭐 있었거든요. 다른 과 학생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주일날 되면 제가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선도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쓱쓱 돌아다닐 때 그때 이제 우리 동기가 기관과인가 있는 그 동기가 저를 보고 저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 그러면 제가 그 동기를 데리고 죄악에 빠져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있는 동기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면 제가 천사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 동기가 저를 교회에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제가 진짜 그 영혼을 해하는 저승사자였습니까? 저는 천사였지. 그 여러분도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저승사자한테 잡혀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가족이고 주님이 진정한 여러분을 위해주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개념은 여러분을 피를 빨아서 잡아먹어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현혹과 신기루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 내일이 성탄절인데 그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줍니다. 교회 가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딱 하나님을 골방에 딱 들어가서 대면을 하게 되면 이거를 알 수가 있어.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삶의 참된 본 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있던 수박 거달기에 H로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A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끌려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징계하시고 질병과 근심 걱정과 고통의 환난으로 여러분을 내리쳐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이 참된 답을 발견하고 해답을 찾고 참된 여러분의 인생의 소임의 길을 걸어서 4년 뒤에 휴거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병에 걸리고 고통과 환난과 불안과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돼지 지엄 열매를 그만 먹고 진짜 여러분이 인생에 바라고 원했던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아프면 명의를 찾아가가지고 허준, 박준, 이준이를 찾아가가지고 진맥을 해가지고 병명을 진단을 해야 그거를 치료를 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지.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는데 행복이 오겠어.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라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조금 용기를 냅시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H대로 따르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 계략과 모략으로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노크하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영생이 여기에 있고 살찐 송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근본 질병, 근심, 걱정, 염려, 문제, 우울증, 고통, 불안이 해소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남은 평생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건강하게 만족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행복하게 살다가 전쟁 때도 죽지 않고 보호를 받아 4년 뒤에 알이 꽉 찬 알곡 신자로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셔서 용기와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정한 이 사실과 진실을 대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의 본 스토리를 참되게 발견하고 참되게 대면할 수 있으시므로 남은 평생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딱 붙어서 입을 벌리고 예수 피만 받아 마시고 살아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현혹과 이러한 미혹들을 전부 다 간파하고 물리쳐 떨쳐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행복과 건강과 자유와 생명과 희락과 화평과 행복과 만족과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지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다가
전쟁 때도 보호받고 4년 뒤에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마귀의 H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인 A를 믿는 자,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 나가는 진정한 주의 양,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알곡 신자,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친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